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말씀 사역을 시작할 때 학계 선지자는 나이가 70이 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나이 30대의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동력함으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졌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함께 동력한 아름다운 결과이기에 하나님께서도 더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학계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입니다. 즉 BC 520년입니다. 520년 여섯째 달에 나이 많은 선지자 학계 선지자가 먼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스가랴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파사 제국의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스가랴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BC 520년 여덟째 달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부름받은 그 시기가 몇 개월 차이가 납니까? 몰라요? 방금 읽었는데요. 2달 차이가 나요. 그 이후로 계속 말씀이 전했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지만 학계 선지자는 나이 70이 넘어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2달 뒤에 젊은 스가랴 선지자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달랐습니다. 성전 건축을 독려한 점에 있어서는 같았지만 이 학계 선지자는 영적 각성을 촉구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면서도 두 사람이 함께 동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16년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섬기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혼자 살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은 조금 잘 사는 겁니다. 함께 잘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도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잘 살아야 잘 사는 나라요. 일부만 잘 살고 일부는 배고프고 억압당하고 그건 선진국 아니에요. 함께 잘 사는 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섬기는 법을 알아야 돼요. 함께 섬기는 법을 알고 동력의 기쁨도 알고 누려야 됩니다. 혼자 잘 섬기는 것은 조금 잘하는 거예요. 함께 잘 섬기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혼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동력의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동력자가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동력자가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일에 동력자가 없다면
나에게는 왜 동력자가 없을까? 나에게는 왜 믿음의 친구가 없을까? 그 문제를 두고 깊이 생각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함께 동력하는 우리 교육자분들이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기쁘고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이 함께 섬기고 협력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 설교하는 날은 이 목사님이 먼저 올라와서 여기 강단 마이크도 체크하고 실내 온도, 에어컨 히터 상태도 점검하고 예배 드리기에 부족한 것이 뭐 없나 다 살펴보고 체크해주고 서로 설교 잘 하도록 도와주고,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날에는 또 김 목사님이 올라와 가지고 이 강단 다 체크해 주고 서로 설교 잘하도록 축복해 주고, 그리고 아멘 크게 하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반대가 되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씁쓸합니다. 구역장과 부구역장이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칭찬하면서 함께 아름답게 섬기고, 구역 식구들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혼자 잘하는 건 조금 잘하는 거요. 함께 잘해야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힘든 일도 함께 하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힘들어도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해요. 나는 참 복이 많은 목사다 이런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하기도 한 것입니다.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특별히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주차하는 것도 힘들지만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요. 그분들이 열심히 같이 섬겨주시죠. 또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들,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분명히 힘든 일이지만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찬양대원들 아침에 일찍 와서 준비하고 열심히 찬양을 드리는데, 오늘처럼 찬양을 잘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지만 열심히 연습했는데 뭐가 좀 안 맞아. 그러면 예배 시간에 계속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쉬운 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연습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함께 동력하는 기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연서가 더해질수록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저도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힘들 때마다, 집에서 쫓겨났을 때, 신학대학에 입학했지만 갈 곳이 없을 때,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제 손 잡아주시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내 옆에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 내 옆에 믿음의 친구가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복이에요.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옆에 기도 많이 하는 믿음의 친구가 있다. 복덩어리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함께 동력하는 기쁨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함께 동력할 줄 알아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함께 일할 줄 알아야 마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함께 섬길 줄 알아야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혼자 잘하는 건 조금 잘하는 거예요. 함께 잘해야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동력자가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동력자가 없으면 동력자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동력자가 없으면 나는 왜 믿음의 동력자가 없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돼요.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내 곁에는 왜 사람이 없는가? 내가 고치고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더 훈련하고 더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드리는 동력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일평생 끝까지 내 인생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력자들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스가랴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화석류 나무라고 여기 나오죠. 화석류 나무는 백향목이나 잣나무에 비하면 볼품이 없어요. 키가 작고 조그마합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하얀 꽃이 피는데 그 꽃의 향기가 아주 진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화석류 나무는 찔레를 대신하여 나는 나무라고 되어 있죠.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골짜기 속에 있습니다.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가 있어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험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그 화석류 나무가 골짜기 속에 있을 때 거기에 누군가 함께 계셨어요. 스가랴 1장 8절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누가 있어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거기 함께 계셨어요. 붉은 말을 타신 이분은 누구실까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거기 함께 계셨어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골짜기 같은 바벨론 땅에서 힘들게 살아갈 때 거기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셨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같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셨다. 그거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스가랴 3장 2절과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전체를 가리켜요.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들의 형편이 불에 거슬린 나무 토막 같다는 거예요. 불에 거슬린 나무 토막 같으니 입은 옷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그러하다는 거예요. 불에 거슬린 나무 토막 같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황폐하고 황량하고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몰골이 어떠했느냐? 불에 거슬린 나무 토막 같아. 몰골이 형편없어요. 그들을 보고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정죄했어요. 더럽다고, 추하다고, 몰골이 흉하다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비웃고 조롱하고 정죄했어요. 사탄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느냐? 더럽다, 추하다.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너희들 꼴을 좀 봐. 이 추한 몰골을 하고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비웃고 조롱하고 정죄했어요. 사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사탄, 디아볼로스, 대적자, 정죄하고 참수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원래 이간질하는 거예요. 참수하고 정죄하고 이간질쟁이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다가 손 놓고 있는 그들
가리키면서 너희들 더러운 옷을 입고 있거나 너희들 영적 상태도 심각하거나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비웃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스가랴 3장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은 더럽다고 정죄했는데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죄를 사하시고 다시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1차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몰골이 어떠하냐? 불에 거슬린 나무 토막 같지 않느냐? 마귀 사탄이 너희들을 볼 때에 너희들 정말 부끄럽고 사탄이 정죄해도 너희들 할 말이 없는 사람 아니냐? 영적으로도 무너져 있지 않느냐? 그러나 잘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판벽한 집을 짓고 그나마 이만큼 사는 것이 누구 덕이냐? 너희들 불에 거슬린 나무 토막 같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들에게 의의 옷, 믿음의 옷, 은혜의 옷을 입혀주셔서 너희들 지금 이만큼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 지금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다. 너희들의 소위가 옳으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차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 생각해봐. 너희들 꼴짝이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와 같았다. 잣나무 백향목에 비할 바가 안 되지. 그렇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주셨다. 너희들 몰골을 봐. 불에 거슬린 나무 토막 같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들 더러운 옷 벗겨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너희들 이만큼 살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 지금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 중단하고 너희들이 지금 이 행동이 옳으냐? 너희들의 삶이 바른 삶이더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바벨론 땅에서 1차로 포로로 살다가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조상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BC 538년에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코레스 대왕이 칙령을 발표했는데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칙령을 발표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예루살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머뭇거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가는 사람은 바보야.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죽도록 고생만 할 거야. 머리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요, 아우 지금은 안 돼, 상황을 지켜보고 나중에 가든지 하자,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차로 BC 537년에 1차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먼저 귀환한 사람들, 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헌신할 마음이 있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자기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차로 귀환했단 말이죠. 그들이 지금 이미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몸은 돌아왔으나 마음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은 돌아왔으나 그들의 우선순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거기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격렬하게 반대하니까 그만 우선순위에서 하나를 양보해 버렸어요. 일단 우리 살 집부터 지어놓고 먹고 살 길을 찾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자. 우선순위가 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들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하기를 중단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격려하고 독려한 말씀, 학개서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요. 바탕이 좋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됩니까? 우선순위에서 잘못 세상에게 양보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혹 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오지만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캠핑장에 가서 이 시간에 핸드폰 켜놓고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이 혹 있을 것도 같아요. 그분들에게 내가 지금 핸드폰 보고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어다. 인 진심이에요. 어떤 복? 다음부터는 주일에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복. 그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우선순위가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다 뒤죽박죽이 돼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제일 먼저 희생하려고 돌아온 사람들, 멋진 사람들이요. 그런데 영적 우선순위가 세상과 타협해버린 순간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이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사실 볼품 없는 삶을 살던 화석류 나무 같은데 나는 백향목 나무에도 못 미치고 잣나무에도 못 미치고 볼품 없는 화석류 나무에, 그것도 꼴짜기에서 살던 사람인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 이만큼 완벽한 집을 짓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지금 그 은혜도 까먹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와 있구나. 그런 마음 혹시 조금이라도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 한번 웃어보세요. 그런 마음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 너 몸만 아니라 너의 마음도 내게 다오. 너의 무너진 영적 삶의 우선순위 다시 회복해 다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내가 불에 거슬린 나무 토막 같았는데 내 몰골이 형편은 없었는데 마귀 사탄이 더럽다고 추하다고 비웃고 조롱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나는 영적으로도 추하고 지저분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불에 거슬린 나무 토막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더러운 옷 벗겨내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의의 옷, 새로운 의의 옷, 아름다운 믿음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셔서 내가 이만큼 사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구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혹시라도 그런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 앞에 정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밑줄 그으세요. 스가랴 14장 16절 여호와께 경배, 거기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께 경배. 스가랴 선지자가 중요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환상도 많이 보고 스가랴 선지자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언도 많이 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가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아주 중요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있는데 때가 참은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어디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끌고 오너라. 왜 끌고 가느냐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려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고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된 거예요. 근데 그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 더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진정한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제2성전 건축하는 이것이 끝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온전한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 그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킨다. 이방인들도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른다. 이걸 예언했어요. 그때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고 있는 것, 이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은 어디를 찔러도 피가 흐르는 것처럼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난다고요?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경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더 열심히 예배드린다. 그 예언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 14장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거기 밑줄을 그었어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경배,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밑줄을 그었어요.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시고 신약 시대가 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진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져.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도 없어진다. 신분의 차별도 다 없어진다.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시대 메시아 시대가 되면 오직 하나만 의미가 있다. 그게 뭘까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게 살아드리는 것, 그것만 의미가 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무엇이 의미 있어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냐 그 믿음에 합당한 성결한 삶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호와께 경배, 온전한 예배자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 뭡니까? 여호와께 성결, 평소의 삶을 성결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림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평소의 삶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드리는 것, 성결하게 살아드리는 것, 이것 또한 여호와께 영광 돌림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두 가지, 여호와께 경배,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두 가지, 여호와께 경배,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이제 스가랴서 말씀을 잘 배우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의 삶을 여호와께 성결한 삶으로 살아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 여호와께 성결,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서가랴서 전체를 읽어보면 많은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청량줄을 손에 잡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걸음을 이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이 스가랴서에서는 말씀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내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님께서 가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능력 이상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내 능력 이상의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지금 내 능력 이상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예배당 건축하고 목회하고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 여호와께 성결, 이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청량줄을 손에 잡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 걸음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이루어내고 감당해내는 그 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드리는 그런 은혜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먼저 여호와께 경배, 온전한 예배자의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교회 어른으로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여호와께 성결한 삶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동네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밤새워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주일학교 할머니 선생님을 보면서 저는 어린 아이 때였지만, 초등학교 학생 시절이었지만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나도 이 다음에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어릴 때 밤중에 한참 자다가 일어나서 잠이 깼는데 보니까 새벽 1시경이나 됐는데 마당 저쪽에 수도가에서 어머니가 그 깊은 밤 새벽 1시 그 시간에도 혼자 빨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가 농사일이 많은 농번기철이었는데 낮에 힘들게 일하시고 밤늦게까지 어머니는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혼자 빨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어릴 때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세상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길에 앞선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진실로 믿음의 본이 되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